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이니라 하니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성도님들이 어제 영상 보셨죠?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40일 특세를 마쳤습니다. 40일 특세를 마치면서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앞에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감동이었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네, 목회자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니까 더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쉽게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라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2단 그 상담 교육을 그 목동의 CBS에 가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단에 빠지신 분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각자의 예배에 초소해서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은요, 2단이 그 포교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죠. 왜냐하면요, 이단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단이 굉장히 노리기에 굉장히 좋은 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교회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요, 요새는 뭐 당근이나 뭐 맘카페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우리에게 그들만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요,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공부. 근데 그 성경 공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1.1에게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성경이 무오하기 때문에 그들이요,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밀면서 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만의 논리를 피면요,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1.1하기 오차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하는 말들을 그냥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학력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단을 높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빠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논리를 우리에게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이단이 그들에게 씌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열정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죄를 저지르기까지 앞선 내용 성경을 찾아보면요, 앞선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시내산에서요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까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저지를 만큼 패악하고 담대한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을까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들 대신에 모세를 먼저 떠밀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된 이후에 40주 40야가 흘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인도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서 산 위에 구름 위로 올라간 지가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높은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산 꼭대기, 산 정상에서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변화무쌍한 날씨, 그 추운 날씨, 낮과 밤의 그 다른 날씨를 다 견뎌내면서 먹을 것 하나 가져가지 않고, 물은 산 정상에서 나나요? 아니에요. 물은 계곡에서 나고요, 아래에서 나와요. 물도 나지 아니한 그곳에서 먹고 마시지 않는 채
추위와 싸우면서 그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상식 수준에서도 40일이 지난 지금 모세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요, 밤과 낮 사이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라고 그들이 느낄 텐데, 지금 하나님의 그 인도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산 정상에 구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모세와 대화를 나눈다고는 하는데 그들은 본 적이 없고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으면 걷고요, 먹으라고 하면 먹고요,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명령해줄, 지시해줄, 그들을 인도해줄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없는 수준의 것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모세가 사라짐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도 지금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러면 그들이 평생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그냥 걸으라면 걷고 먹으라면 먹었던 그들이 지금 광야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그들이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사라진 것,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이 막막해요. 이제나 모세가 내려올까, 내일은 내려올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40일이 지났으니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죽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공포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아론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이런 공포의 상황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그들이 아론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을까요? 아니에요. 곧 죽일 것처럼 아론을 둘러싸고 그에게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아론은요,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모세를 대항했고 모세에게 함부로 했었는지 다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같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요구하자마자 그들의 금 귀고를 걷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아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론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직전에 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계명까지 받은 이후라면 그 10계명을 지키면서 밑에서 순종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꾸짖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음 날을 야훼의 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더 부추기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은 지 40일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약이 깨어지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깨트린 사람은요, 그 계약을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계약을 맺을 때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사람들 간의 계약에서는요,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계약을 깨트린다면 이 동물처럼 쪼개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서로 그 계약을 굳게 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은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고 다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면 될 것을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을 비웃을 겁니다. 고작 이 광야에서,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놓으라고 하나님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를 거둬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들을 죽여야만 하는 명분이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모세의 그 간구에 모르는 척 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이것이 오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공포는요, 보통 공포가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육체적인 노동밖에 없는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여행이라도 다녀봤겠습니까? 아니에요. 국고성을 짓는 건축 일에만 다 몰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곳에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신조차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마음이 쪼그라들 그때쯤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처하게 하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빨리 좀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모세가 빨리 내려와서 우리를 빨리 인도해서 적각거리 흐른다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대답도 없으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위한 커다란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성막인데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세상에 어떠한 신도 자신의 백성과 함께 이동하는 신이 없었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을 모신 신전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신전을 다시금 돌아가서 찾아가서 하나님께 신전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금 그 여정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성막인 거예요. 성막이요, 또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에서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성막으로 이스라엘이 나오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고 언제든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라고 하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단지 이스라엘이 그것을 목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은요, 두려움에 떨었고요, 어떻게든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고민했던 거예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쌓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나중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에 있는 것 같고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이 약속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지라도 그 응답이 오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내가 겪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그 사랑이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40일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름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선물이 아닌 징계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통해서 징계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신을 얻기 위해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고 뛰어놀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란한 신전 행위예요. 지금 그들이 봤던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금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새로운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을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요 헌신했으면요 본전 생각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은 해주셔야죠 라고 기도의 제목이 막 이렇게 칼과 같이 하나님께 날아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사랑만큼, 그 보혈만큼 귀한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하나님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들에게 앞에 놓여진 것은 죽음뿐일 때, 그때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벌써 사라졌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함없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늘 선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현재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을 외면하거나 피하기보다,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또 그 중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함에 처했을 때에, 고난 중에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믿음 연약한 자들임을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변함없으심을 그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일지라도, 아파하며 신음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날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시간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주여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돈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리우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여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저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겨울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깨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주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